오늘 저는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터 톰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이 피터 톰킨슨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표현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표현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말로 표현이라는 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강력한 에너지의 시작은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자, 표현을 하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도 일생에 이 표현이 영향을 미치지만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같은 것을, 멀리 있던 같은 것을 이렇게 끌어당긴다 그래요. 표현을 하면. 자, 좋은 것을 표현하면, 자, 예를 들어 좋은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행복이 행복을 이끌어오고, 감사가 감사를 이끌어오고, 호의가 호의를 이끌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끌어들여서 삶이 더욱더욱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하든지 또 표정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자세로 표현을 하든지 이 표현을 하면 이 표현한 것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기적을 일으킨다. 성경의 말씀도 역시 같은 진리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잘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마귀가 하나가 뭘까? 마귀가 잘 못하는 게 유머래요. 유머. 막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마귀가 못한대. 또 하나는 감사. 감사. 이 마귀가 못하는 것이 유머고 또한 감사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C.S. 루이스는 행복한 웃음이 없으며 낙관적이고 천진난만한 해맑은 순전함이 없고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타락한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이렇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허탄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진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이 되지를 않죠.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을 잘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너무 힘있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도 역시 감사로 찬양을 해야 이 찬양이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타락의 본질은 뭘까? 감사의 결핍과 높아지려는 교만이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 응답받는 기도, 연락되는 찬양, 그 전제는 감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적.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적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인생이 어때요? 뒤바뀌어요.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있다.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 속에서 고상하고 성숙한 신앙인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 감사는 건강한 영혼의 핵심이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며 감사는 성숙을 측정하는 틀과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아, 저 사람 성숙됐구나. 그런 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골든 맥도날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바울, 이 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특징이 뭘까? 다윗의 생애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 그것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 기도가 다윗의 인생 그 자체를 역전시켰다는 거죠. 다니엘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그 다음 찬양,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뒤에 보면 찬양까지 해요. 사도 바울의 생애의 특징이 뭘까? 따라하세요. 감사, 찬양, 기도. 감사, 찬양, 기도가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 우리는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꿈과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마치 기적같이 덴마크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고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고 건국대 부총장이 되고 지금 현재는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 장로님이시죠. 유태영 장로님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는 오늘의 그가 이기까지 힘이 되어준 것은 신앙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감사다, 그러면서 책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넣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 한 덩어리가 버려진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고 둘레둘레 주위를 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떨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우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쓰레기통에 밥이 남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쓰레기통에 밥 주워 먹고 썩은 빵 주워 먹고 신문 배달과 슌파리 구두 닦기 하는데 감사하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일기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태영 박사가 감사의 지혜를 지니지 못했다면 그 자신은 어려운 그 시대에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불행의 늪 속에서 허우적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길이 곧 사는 길이다. 회복하는 길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길이다.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감사는 더 큰 복을 끌어오는 기적이다. 자, 감사는 더 큰 복을 끌어당겨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응답을 주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응답을 미리 주셨다고 확신을 하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죠. 자, 받게 될 것, 얻게 될 것, 이루어질 것, 지금 문제지만 다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17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없는데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무덤가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우리가 벌써 부정적이고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됐다고 할지라도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죽은 시체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끌어당겨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볼까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어둠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산시키죠. 인터넷에 대한 공간 속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죠. 엽기적인 분노,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어둠의 바이러스가 쫙쫙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증, 염려, 근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회적인 용어로 마인드 바이러스 그랬습니다. 마인드 바이러스. 이 마인드 바이러스의 유무를 경험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의 연구전입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따라하세요. 행복은 전염된다. 네. 이 논문은 장장 20년간 4,700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세 부류의 사람까지 영향을 점점점 끼쳐간다는 거예요. 세 부류. 자, A라는 사람이 행복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던 B도 행복해지고, 자, B의 친구도 또 행복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 행복 지수가 9%가 올라가고, 자, 그 사람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행복의 효과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행복 지수,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 지수가 9%가 올라가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아주 또 다른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 지수가 15%가 올라갑니다. 자, 이 행복한, 너무나 행복한 친구가 나보다 100보, 100걸음 있잖아요. 그 안에 살고 늘 그 친구와 가까이 하게 될 때 내 행복 지수는 42%나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행복은 전염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을 해주면 이게 지수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종종종 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손을 가슴에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저는 찬양을 또 이렇게 합니다. 찬양하라 내 세포야. 내 몸속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세포야. 힘을 내라 내 세포야. 자,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다 대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 세포야. 자, 찬양하죠. 감사하라 내 세포야. 감사하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세포야 다 감사하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나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나의 세포에게 감사하라 내 세포야. 찬양하라 내 세포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함께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전염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 분노, 죽음, 우울의 바이러스를 확산시켜요. 나쁜 얘기 막 해요. 인격을 짓밟죠. 마음을 어둡게 만들죠. 그래서 또 인생을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바이러스. 정치가들의 모습이든 경제가의 모습이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감사와 행복과 축복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증오와 분노, 어둠의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자, 어떤 고3의 어머니들, 이 고3의 어머니가요,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고3 어머니가 항상 공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공부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부모의 뜻이니라. 계속 공부. 참 별것도 아닌 공부. 대학을 안 가도 참 행복하고, 뭐 가도 뭐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대학이라는 게 별것이 정말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대학 뭐 여러 개 다녔으니까 뭐 그런 소리 한다고. 근데 실제 그래요. 별것도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과일 가운데 여러 개의 과일이 나오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나오고 이제 감이 나오고 막 그러면요, 맨 먼저 먹는 게 감이래요. 감. 그 다음에 사과래요. 감사. 여기도 봐요. 감을 먼저 놨잖아. 감사. 저기 일부러 놨어. 저렇게 꼭 저렇게 놓으라고. 감사. 여러분 감사해야 돼.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려고 마지막.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이 감사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건강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천사 회복하고, 우리 1000시간 기도하러 오던데 우리 박경희 권사님 또 우리 손형욱 권사님은 2시간 반, 3시간 차 타고 오셔가지고 기도를 한다고요. 여기서. 그리고 또 돌아가신다고 2시간 여기서 기도를 하시고. 참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생겨요, 제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텐데 참 건강에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이 감사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대림대학교 총장님이 제갈정웅 박사세요. 이 제갈정웅 박사님이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솔은 뇌의 해마를 죽입니다. 이 해마는 우리의 인식작용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해마가 줄어들면 인식작용에 장애가 생깁니다. 욕을 많이 먹거나 나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해마가 작아지는데, 자, 실험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듣게 되면 엄청난 해마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갈정웅 총장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 옥시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닌은 감사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나 그 감사를 듣는 감사의 대상자가 동시에 옥시토닌이 분비가 된다. 이 옥시토닌이 분비가 되는 우리의 몸에 늙은 세포들이 재생되고 활력을 얻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 제갈정웅 박사는 감사와 관련한 한 가지 대단한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 자, 사람에게는 감사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D38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CD38. 자, 이 유전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이 유전자는 줄기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재생시켜서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갈정웅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옥시토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흔히 러브 포션이라고 불리는데 그 말대로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요. 사랑의 묘약. 왜 여러분 항상 그 범사에 왜 매번 그렇게 감사를 주님이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감사가. 왜 그럴까요? 이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천사 회복 기도 운동 중입니다. 천사 회복할 때 그 기도문을 하나하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문 속에는 맨 처음의 시작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 회복 기도문을 소리내서 기도문으로 읽고 기도하는 그 효과는 얼마나 좋을까? 자, 기도에 참여한 분과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분의 차이는 지금은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참여한 자, 감사로 시작하는 자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고, 소망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고, 사랑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는 길이 감사의 길입니다. 감사.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대상을 향해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감사를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을 기도 대신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가 기적을 부른다.
감사가 축복의 그릇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는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감사는 고통의 불길 속에도 희망을 꿈꾸게 하며 감사는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감사의 깊이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것이요 감사의 재료는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겸손과 온유, 낮아짐의 행동이다. 감사가 있어야 베품이 나올 수 있다. 감사가 섬김과 나눔의 뿌리가 되어 행복의 선물이 배달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없으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요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 감사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감사는 깊이 사색하는 자에게 찾아오고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자는 물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행복하다. 감사하면 젊어진다. 심장의 고동처럼 규칙적으로 감사하면 삶이 건강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